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라고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이제 예수는 본격적으로 고난에 들어섭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예수님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도망을 가고 맙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분에 본 대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놀래서 혼입을 채로 뛰어왔다가 예수님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달아나느라고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달아난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을 보려고 대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무서운 그저 호랑이 입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의 모습은 참 한가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하인들과 함께 불이나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란 말씀과 같이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라서 한들 따라가고 있고, 주님이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자신은 춥다고 불이나 쬐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모습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적당히 떨어져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베드로처럼 고난받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나는 추우니 불이나 쬐야 하겠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같은 영적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나 그렇게 광신자처럼 그렇게까지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이런 태도이지요. 예수 믿는 건 좋지만 고난이라든가 무슨 십자가라든가 희생이라든가 헌신 이런 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해당하는 말이지, 나 같은 이제 신앙이냐 해당 사항 없는 것이 아닌가,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나 또는 신앙생활에 불이나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편하려고 다니고 내 마음 편하려고 다니고 그저 내가 복 받으려고 다니는데 무슨 고난이니 십자가니 헌신이니 희생이니 나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반관자적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고난이라든가 환난이 온다면 언제든 달아날 준비가 돼 있는 그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달아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교회의 멤버에 불과한 신앙인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유희나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즐기고 있을 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적당히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있을 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시험에 들기 딱 알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상태는 어떤가?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라도 적당하게 불이나 쬐고 있는 내 영적 상태는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5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그런 죄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목을 만들어내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증인들마저도 급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불리하게 말하긴 하는데 서로 들어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부하내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들레거나 거기에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게 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우리는 누가 조그만한 나에게 억울한 소리만 해도, 조그만하게 불리한 소리만 해도 상대가 말한 것보다 10배, 100배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려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제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양을 잡는데 멀찍이서 그 양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양을 잡을 때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피냄새가 나면 늑대와 같은 것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한 방울 땅에다 피를 흘리지 않아요. 가슴을 절개하고 빨리 심장 부분을 꽉 압박함으로써 양을 그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 양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요. 애소리도 안 내요. 그러고 그냥 그저 누운 채로 그저 죽어가는데 눈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아무 말씀도 없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리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일이 대답할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에 그저 섬김의 역할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 피를 토하고 죽을 만큼이나 억울하고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흥분해서 네가 그런 말 했냐 안 했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의 참된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말을 한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무엘에 가서는 입을 여십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입을 엽니까?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억울한 말에는 10번 100번 입을 다물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오늘 61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애매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 입에 거품을 물고 고함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입을 열 때는 그럴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입을 꾹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지만 오직 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는 누가 내 입을 틀어막고 그 말하면 죽인다 한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소리에는 입을 다물지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63절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율법에 해박한 이 대제사장들은 그토록 그들이 아주 고수했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라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죄목을 찾았는데 드디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알아맞혀 보라고 놀려대고 하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모욕스럽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투영해 봅니다. 제가 목사지만 대제사장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부족한 죄인이기에 누구가 나를 목사라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구나. 이 때문에 주님이 조롱을 당하셨구나. 내가 죄인이기에 목사이지만 죄인이기에 누가 나를 멍석마리를 해서 내다 버려도 할 말 없는 의짓자는 목사이기에 주님은 내 대신 저렇게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으로 괴로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히 누가 내 얼굴에다 침을 뱉어? 내가 누군데 감히 누가 나를 주먹으로 쳐? 손바닥으로 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보여?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욕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다른 더 큰 죄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며 적당히 불이나 쬐우는 종교적 유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과 모욕과 수욕당하심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수치이고 모욕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모욕스러운 말에는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지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대목에서는 외치며 사는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엉뚱한 말에는 고함을 지르고 막상 해야 할 대목에서는 입을 다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행여나 내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꾹 다물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누가 내 입을 틀어막고 그 소리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의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모욕당해 싼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죄인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매맞아 싼 사람인데 주님이 대신 당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오늘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